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아침에 첫 시간에 오전 5시 30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뭐 어느 교회에 갇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그 시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승리와 그리고 또 주시는 귀한 구원받은 자들의 귀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2025년 8월 17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마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 아침 시간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치고 힘든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분명히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이 있지만 그 순서들에 집착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의 헌신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교동문은요 70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와 자녀 삼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며 열심을 내어 오늘도 그 주신 바 큰 기쁨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것으로 가득 차고 저희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오늘도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연약한 몸 또 연약한 마음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인재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이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주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의 죄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안에 거룩함과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함으로 거듭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우리의 입술 가운데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자백해야 될 것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오늘도 쓰시는 귀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이루어 주시고 구국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평화통일 그리고 이곳 아르헨티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구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 회복으로 또 신앙 부흥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들과 그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이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이 자녀 삼은 귀한 그 사랑에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알아서 아버지를 믿지 않고 정말 얼굴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아버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이 하나 된 귀한 신앙의 회복이 교회 안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열방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인 헌신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재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병들어 힘들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려고 함께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달리다금 주님께서 살리셔야 하면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리시는 귀한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말씀은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에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들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가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반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잠시나마 저희들이 살펴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선한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의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개의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세 개의 문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귀한 이 세 번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읽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회복하시면 얼마든지 이전에 언제 너희들이 흩어짐을 받았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 야 너희들은 전에 이런 자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다 잊어지고 다 용서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결국 화평의 하나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유다 족속만이 아니죠.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만 남았지만 온 이스라엘까지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겨우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죠. 그런 사람들. 베냐민 지파도 사실 남지파, 남왕국 지파 아닙니까? 이 북왕국 지파들의 이 에브라임 족속, 그렇게 많고 많았던 이 에브라임 족속도 다 흩어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잠깐이나마 함께 살펴보고요. 그것이 북왕국과 남왕국, 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이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모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성전 짓지 못했습니다. 터만 잡아놓고 자로 재기만 하고 그 후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죠. 16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물론 제단을 먼저 쌓고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계속되어졌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학계를 불러주셔서 네 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 성전 짓기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또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9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 이르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들여 이 48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48년 재건축 중이었죠. 이 증축 중이었던 헤롯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루어 놓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뭐 성전,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성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들을 위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다른 성전, 또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죄악이죠, 죄악.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죠.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만이 남아있는 그 심판을 받기 전에 9월에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주시고 또 각 처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잃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느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1절과 2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봄비가 올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봄비는 이제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정말 옥토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어서 그 땅에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이 열매들이 크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퇴적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쌓여진 이 땅이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쌓여진 땅이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땅이죠. 근데 그 땅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비가 안 오면 이 땅이 황폐한 황야와 광야가 되어지죠. 유대 땅 바로 옆에 유대 지역 바로 옆에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옆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에 있는 물들은 쓸 수 없는 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너무 강도가 바다보다도 몇십 배 강하기 때문에 그 물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땅도요.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정말 푸릇푸릇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평야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면 그것으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것으로 밭의 채소가 가득하여 각 사람에게 내어준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비의 문제는 단순히 이 가나안 땅에만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요즘에는 이 소닥비가 갑자기 내려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힘들어지게 하고 있죠. 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억수로 올 때는요 한 번에 그냥 석 달치만큼, 그러니까 1년에 내릴 비가 다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이 축대도 무너지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채소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기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허탄한 것들에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신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면 재미로 뭘 봅니까? 점을 칩니다. 그리고 별점을 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그저 재미로 보는 것이다 생각해서 허락하는 이 목자들, 이런 허락하는 이 대표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양같이 유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해야 되는 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종종 이런 유행을 따르는, 행운을 따르는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뽑기예요.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다 넣어놓고 그것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드라빈과 허탄한 것을 말하는 이 복술자들, 이 거짓의 것들, 진실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 안에 있는 내용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물론 그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허탄한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믿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 그런 모습 앞에 오늘 말씀하시죠. 봄비가 내릴 때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의 상황이 임하면 먼저 해야 될 게 기도 아닙니까? 지금 아르헨티나도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계속 지속되어져 왔죠. 또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이 화폐를 찍어내 가지고 인플레이를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달러를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그것도 또 팔고 거기서 이익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짜 이익이죠. 가짜 이익.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화폐를 만들어내므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풍성히 갖고 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종이짝이 되죠.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돈을 내려면 여행 가방을 2개, 3개를 갖고 가야 세금도 내고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 정부가 될 때 이게 어떻게 이 백성들이 유리함을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위정자들을 세워 주셨고 또 그 위정자들로 이 아르헨티나가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회복하는 가운데 이런 이 잠깐이나마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돈이 흔하게 됨으로써 이제 소비성을 조정하는 이런 거짓 소비죠. 거짓 소비. 이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나쁜 습관이 든 거예요. 아르헨티나 경제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 개인이 이 저축도 하고 그리고 각 개인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 이 땅에서도 이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이 기본적인 건데도 그런 것 있을 수 없었던 인플레이가 가득한 이 땅을 복구하려고 하는 귀한 시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있는지 구하여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또 그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이 참목자죠. 목자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은 많지만 이 참목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를 바라셨고요. 그 염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로들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숫염소도 벌하여 그 유다 족속을 벌하겠다. 이 이스라엘 벌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 족속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실 텐데 그들 가운데서 모퉁이 돌같이 또 그들 가운데서 말뚝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싸울 때라는 새로운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죠.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워진 이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게 만들죠. 그들이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이 보병으로 이 싸우게 될 때 말 타고 이 거드럭거리면서 마치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나이가 어려서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너가 여기 왜 전쟁터에 왔냐? 네가 전쟁이라는 걸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보인다고 그 제일 큰 형이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이방인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내가 그를 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겠다라는 고백이 반복되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가 당했어요. 결국 나이가 어린 이 골리앗도 보기에 야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나와 싸우겠다고 칼도 없이 돌 몇 개 들고 나왔던 다윗의 모습은 나이가 상관없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 성경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갈렙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 대표였지만 사실 유다 지파의 이 진골은 아니죠. 이 유다 지파의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귀된 그 안으로 들어간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무슨 뜻입니까? 개죠. 개. 강아지란 얘기입니다. 개가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는 이들이 이 갈렙의 그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해주셨죠. 갈렙을 그때까지 85세가 됐는데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갈렙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이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여서 이 다른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신이 85세에 이 또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땅을 산 꼭대기에 있는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업, 귀한 사명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고요. 재력 때문이 아니고요. 돈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가 보병이 되었던 진흙에서 이 원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상관없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한 번도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들을 결국은 흩으셨더라도 돌이켜서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6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소망의 말씀, 성취하실 말씀, 성취하실 그 말씀이 남아 있지만 그 성취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의지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요. 우리를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오로지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읽고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사시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믿음밖에 없다. 오늘도 고백하고 또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주일에 읽을 말씀인데요. 이제 요번 한 주간도 스가랴 말씀을 읽습니다. 토요일까지 읽습니다. 토요일까지 읽을 때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 있을 일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2차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오늘과 남은 우리의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만큼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전 우리 첫 시간 예배 이렇게 마쳤고요. 오늘은 예배가 이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처에서 각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내일 아침 기도에 또 열심으로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